성경 안 읽고 뭐하니? 복음서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기독교의 신앙은 뭐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 믿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는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야, 오늘 엄청난 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 예수님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아예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면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믿음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못 알고 있거나, 또 하나는 믿고 자식을 떠나서 내 소원이 너무 큰 거야. 내 자식이 지금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내 자식이 지금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그러니 열심히 비나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따지면 제일 먼저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삶,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하지만 그 기도는 육신을 위한 기도,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1등 하고 싶죠? 공부해서 만점을 받고 싶다. 죽어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성경도 무대뽀로 읽어서는 하나도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으면 다 뒤죽박죽이 돼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역사선으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장르별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사도행전을 비롯한 편지, 요한계시록 장르별로 나눠 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분류를 할 때는 이사야가 제일 두꺼우니까 이사야를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그냥 바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라는 말이 이 선지자들이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물론 분량이 많은 것은 그만큼 활발하게 하나님께 쓰셨기 때문에 내용이 많겠죠. 그런데 호세아나 요엘이나 요나나 이런 사람들은 작은 선지자고 이 사람은 큰 선지자,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뒤죽박죽이 돼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걸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10번 읽은 효과는 왜 장르가 나눠져 있고 성경의 역사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100번을 읽어도 늘 헷갈린 거예요. 다음 장. 자, 우리는 하나 더 눌러보면, 그렇죠, 하나씩 더 눌러보겠습니다. 또 눌러보고, 자, 구약 성경은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레위기에, 자, 넘겨보면, 그렇죠,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해가지고 12권의 역사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눌러보면, 또 누르고, 자, 이 역사서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위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찬양, 감사, 인생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더. 또, 그런데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미치지 못했을 때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다 심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로 멸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하를 중심으로 열왕기 하의 주운에서 선지서를 다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읽으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인생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서를 해서 구약 성경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역사에 맞춰서 구약 성경을 읽었더니 맥이 잡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 이후로 쭉 가다가 왕정시대 아브라함을 지나서 모세를 지나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 이후에 왕들이 좌충우돌을 하다가 결국에는 선지자들 나오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찬양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기준은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자, 넘겨보면, 자, 신약에 와서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은 거예요. 자,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바꿨을 때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신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이 신약 성경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눌러보면 이때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개종과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13권을 씁니다. 편지를. 이 편지 안에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과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갔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주운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면 다 연구를 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개종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는 학자예요. 그 학자가 3년 동안 성경과 매달려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규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명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제1회 총회가 열려요. 그 총회에서 기둥같이 여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사도 바울을 다 인정해줘요. 그리고 교제 악수를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당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교제 악수를 해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단독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됐을까요? 아니면 서신들이 먼저 기록이 됐을까요?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록된 게 복음서들이에요. 제일 먼저 최초로는 지금 서신들이 먼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살아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증인들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봤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복음 전도로 계속 오다가 사도 바울이 구약과 복음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인들이 사도에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기록을 한 게 논문적인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교정을 해주려고 쓴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가르침이 필요할 때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구정도로 오다가 편지를 먼저 썼던 거고, 이제 사도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기록을 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하지만 없던 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눌러보면
사도 바울만 쓴 게 아니에요. 기둥같이 여기던 교회 기둥이었던 분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 수장이 돼요. 그 야고보가 편지를 써요.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 사실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사로 일했고 이 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신라가 대피를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다 썼던 거예요. 대신 내용은 베드로가 불러준 것을 헬라어로 통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기록을 남겼던 거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7권에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저작이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14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로 와서 이쪽이 8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문체가 바뀌어. 사도 바울의 문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체로 바뀌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썼다고도 할 수 없어서 히브리서는 애매한데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핍박이 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왜 다시 돌아가 하면서 썼던 게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의 학식이 있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학식이 있는 사람 아볼로야. 아볼로가 썼을까?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아볼로가 썼다는 증거가 없어.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까? 그것도 어려워요. 엄청나게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어요. 그 정도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안 되겠어. 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랍반 가말리엘의 후학이에요. 그리고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니까 굉장히 변증적으로 기록을 한 거야. 그러면 철학을 안 배운 사람이 이렇게 변증적인 편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단 로마의 시민권자고 헬라 철학을 배웠던 사람이고 히브리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 썼을 것이다. 그런데 다 완성을 못하고 사도 바울의 최측근이었던 누가가 마무리를 한 게 아닌가. 여기에 무게가 실려요. 자,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버튼 눌러보면 아이고 여기 와 있네.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맨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해요. 그리고 세상이 심판되고 맨 마지막에 모든 믿거나 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세계로 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구약, 신약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이 일단 잡혀놓은 거고 넘겨보면 자, 이제 신약의 배경이 어디냐? 자, 여기 여러분 구글에 보면은 지중해 이게 지중해야. 이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 오른편에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요 중간에 보면은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가 왜 사해냐면은 더 이상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증발하면서 버텨. 굉장히 아름답대요. 에메랄드 빛의 아주 아름다운 그 호수가 이 사해인데 이 사해는 어디서 물이 오느냐?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 그 위에 헐몬산,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의 일부가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증발해서 소금기가 다른 데의 바다보다 더 짜.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물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무리 허우적대도 계속 떠 있다네. 자, 이런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런데 요 사해를 끼고 지금 여기 핀이 박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유대 광야. 이 유대 광야가 성경의 배경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자, 넘겨보면 이 지역이 굉장히 더워요. 한 여름에는 지금 우리 저기 온도로 150도가 넘어가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죠. 비가 안 오면 한 3년씩도 안 올 때가 있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생물들은 못 살고 아주 적격화된 이런 그 척박지에서 살 수 있는 애들만 이제 살아남는데, 자, 강수량이 100에서 150mm 아주 적죠. 자, 이런 곳이 바로 자, 이 유대 광야입니다. 자, 유대 광야에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소돔 사과가 있어. 소돔 사과가. 그리고 들 무화과.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 먹어봤죠, 여러분? 피겨? 되게 달고 막 그런 거. 이런 게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들도 사막 도마뱀. 물이 적어도 살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사반이라고요. 옛날 성경에 사반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반이 뭐냐? 토끼만한 크기의 너구리예요. 너구리 얘가. 이게 사반이에요. 이런 애들이 거기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산양 같이 생긴 가젤, 뭐 톰슨 가젤, 이렇게 생긴 산양들이 있어요. 산양. 산에서 사는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귀한 동물들이, 정말 이게 뜨거운 태양 속에서만 사는 짐승들이 여기에 곳곳이 있어요. 또 맹독을 지닌 살모사. 그 다음에 사막 표범도 여기 있습니다. 사막 표범. 이런 사방 같은 걸 잡아먹겠죠. 자, 근래에는 다 보기 힘들어요. 너무 사람들이 이제 남획을 하고 포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때 여기에 사자가 있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아시아 사자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사자가 등장하고요. 열왕기 하에도 사자가 등장해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시아 사자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근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전설로만 다 돼 있죠. 자, 넘겨보면, 자, 유대 광야는 주로 암석과 모래가 섞인 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의 고대 그 소돔이라고 불렸던 사해 지역에는 여러분 짠맛이 나는 이런 소금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돌 소금들이에요. 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딱 맛을 보면 소금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된 누가 있죠? 롯의 처가 있죠? 그럴만도 해. 이 모양, 이 생긴 모양이 꼭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소금 기둥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지금 이 유대 광야를 가보면 진짜 소금 기둥이 됐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광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이게 열심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엔게디 황무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데 막 동굴 같은 데에서 다윗이 숨어 있기도 하고 사울이 막 다윗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던 곳이 이 엔게디 황무지. 또 하나 넘겨보면, 유대 땅이 결국에는 독립운동을 해요. 로마 시대에. 그러다 AD 70년에 와자작 성전도 무너지는데 맨 마지막에 마사다라고 하는 이 산 꼭대기에 성을 쌓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요. 결국에는 다 자살을 해요. 왜냐면 졌다 하고 싶지 않으니까 로마인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끼리 그냥 자살을 하자 해서 결국에는 자살해요. 왜냐면 로마 사람들이 토성을 쌓아. 흙을 막 쌓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공성전 하는 그
기구들을 만들어서 끌고 올라가니까 아 이제 끝이 다 보이는구나. 그때 다 자살로 해서 끝났던 이 마사다 요새가 다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자 쿰란 동굴들이 있죠. 4의 4번이 발견된 동굴들 요게 다 그래서 동굴이 제1단굴 제2단굴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굴꾼들이 지금 이 쿰란 지역에 가서 엄청 도굴을 했어요. 찾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온다. 이제 이 정도까지 결론인데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동네고 또 하나 넘겨보면 요단강이 요 사이즈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강을 생각하죠.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허드슨 리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단강이라는 게 이렇게 시냇물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강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세례도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바로 여기서 쭉 보면은 쿰란 공동체 그 지역에서 여기가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죠. 또 넘겨보면 자 이제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 밑에 여기가 다 유대 광야예요. 여기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이 중심이었죠. 유다 지파의 중심이. 그리고 오른쪽 사해 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감람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고 나서 감람산에 갔더라가 요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그 위로 가면 여리고 여기 요단강을 타고 쪽으로 가면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 베드로의 고향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은 여기가 벳박의 베다니 이게 다 유대 광야하고 다 연관된 이런 지역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성경의 무대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6마일 정도가 쭉 내려가다 보면 광야가 나오는데 여기에 간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아사살의 협곡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도 이미 이제 관광지가 됐겠죠. 자 출애굽 후에 모세 율법에 속죄 제사 규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때는 양을 바치는 게 아니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바로 죽여서 지성소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고 한 마리에게는 그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매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살에게 보내는 염소. 그러면 이 염소가 하는 일이 뭐냐? 떠나기 전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읊어요. 우리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양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안수를 기도를 해. 그리고 이 염소는 이제 성막에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자한테 그때 당시 사자가 있었으니까 사자나 또는 표범이나 뭐 이렇게 해서 물려 죽든가 아니면 낭떠러에서 떨어 죽든가 결국에는 죽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나가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염소가 돌아다니다가 돌아올 때가 있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죄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속죄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자 이 양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 그래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죽여 확인하고 죽는 걸 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를 받아주셨습니다. 축제. 자 그런데 이게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사살을 위한 염소.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를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쯤 예수님을 전후로 적그리스도가 한 500여 명 정도가 출현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다고 했던 사람이 한 500여 명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보고 정황을 봤더니 지금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아. 그러니까 혹시 내가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내가 메시아입니다! 했다가 죽어. 그래서 없어져. 내가 메시아 이런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그자만 나오고 메시아의 매자만 나오면 귀가 솔직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진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서 으악 하다가 다 목 잘려서 죽고 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이렇게 죽었지만 진짜 메시아는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최초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고 세례 요한의 내역을 돌아보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인데 집을 나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광야의 소리라고 알고 있지만 그분의 진짜 신분이 레위인이라는 걸 항상 놓치죠. 레위인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야. 그런데 유대의 절반 이상이 다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로마 군사까지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왜? 엘리야가 돌아왔다고 이야기가 퍼지니까 뭐 이것저것 만약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와갖고 세례를 준다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다 가죠. 엘리야가 왔다고 하니까 얼굴 좀 보자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절반 이상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어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을 자기가 세례를 내가 어떻게 감히 의를 위해서 세례를 줘라.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가 뭐냐? 아세셀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그 스토리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갑자기 으아 하면서 광야로 예수님이 걸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서 내몰렸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그냥 예수님을 잡아다가 막 밀어서 광야로 보냈대요. 아세셀 염소. 갔더니 4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자, 아마 사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다고 할 때 아마 누구보다도 제일 궁금했던 게 사탄일 거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고 싶다.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광야로 보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더니 이게 그분이구나. 그래서 실험을 해요. 자, 넘겨보면, 자,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넘겨보면, 자,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가보면은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험산. 이 지금 있는 걸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진들은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여행을 가게 되면 유럽 여행도 가고 팔레스타인 이쪽도 가게 되면은 이런 거 다 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험산이 뭐냐?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죠? 맨 처음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거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했던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자, 그랬더니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요?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리고서 성전의 높은 곳에 세워놓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산으로 갔다 그랬죠. 시험산. 천하만국이 보여주는 산에 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다 줄게.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있어요. 곳곳에. 자,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예언된 죄를 대속하실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아사셀 염소처럼 받고 결국에는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요셉의 아들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 출가, 집을 나가서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3년에서 3년 6개월을 사역을 하시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3년에서 3년 6개월이냐?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3년에서 3년 6개월이라는 계산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을 봤더니 4번의 6월절이 나오는 거야.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3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해서 3년 6개월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4번의 6월절을 통해서 3년에서 3년 6개월이에요. 그 기간에 사역을 다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이걸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데 우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려야 될 것을 다 들려 다니면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다 하시고 나중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던 그 안식일이 6월절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사람들이 몰려있잖아요. 그때 헤롯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빌라도도 들어오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떼게닥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 예언을 스가랴가 예언했던 예언을 성취하고 다 하고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야. 제자들 앞에. 그러면서 그때 성찬하시기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건 너희를 위한 피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다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그게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6월절에는 양을 잡아야 돼. 그런데 그 양이 잡힐 때에는 정강이 뼈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두 강도는 몽치로 대퇴부를 다 잘라가 떨어뜨려가지고 죽였다 그랬죠. 왜? 명절이 시작됐는데 시체를 매달려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 창으로 여기를 찔러서 폐를 관통시킨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탁 찍었더니 물과 피가 쫙 쏟아졌죠. 이거 의학적으로 다 받는 얘기예요. 극도의 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할 때는 폐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찔렀더니 폐에서 쫙 쏟아져서 이건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이 자기가 본 걸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우리의 속죄를 위한 아사슬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유대에 가면 아사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 언제 쓰냐? 라짜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빌어먹을 할 때 이 라짜젤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욕이에요. 차라리 아사셀에게 가버려. 그 욕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가보면. 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면, 자, 우리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달라요. 여리고로 갔다고 여리고로 왔다고 하고, 갈릴리로 갔다고 왔다고 그러고, 갈릴리 가다가 사마리아를 들렸다 그러고, 뭐 말들이 조금씩 다 틀려. 아, 심지어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표기하는 데에도 철자가 틀리는 거야. 아니, 누구는 세리, 마태, 레위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마태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의 이름도 다 조금씩 다 틀린 거예요. 자, 마가복음 속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속에 마태, 누가복음의 공통 부분이 93%예요. 잘 생각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 마가복음은 마태하고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거하고 다른 거를 구분을 했을 때 93%가 요 두 개하고 똑같아요. 93%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런데 자,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과 공통 부분이 한 58% 정도 되고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자료가 41% 돼요. 그래서 합쳐갖고 한 95% 정도가 요 지금 마태하고 누가가 요 마가하고 93% 정도 비슷해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하고 누가가 쓴 게 아닌가. 그러니 93%가 비슷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보면 마태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자료가 있어. 누가도 누가복음만의 또 자료가 있어. 자, 그러니까 최근에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가 썼을 거고 이 두 권을 참고해서 누가가 쓴 거고 맨 마지막에 AD 한 100년쯤에 90년에서 100년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죽기 전에 썼는데 거의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 그때 기록이 된 거예요. 90년이 넘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이 더 늦게 쓰여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반모섬에서 썼는데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반모섬이라는 게 채석장에 있는 아주 중노동을 하는 곳인데 저녁이 되면은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낮에는 어떻게 해? 때 앞에서 서서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겠어요? 펜이 어디 있어? 종이가 어디 있어? 계시만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로 추록해서 돌아와서 거기서 정리를 해서 쓴 걸로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쓴 게 요한복음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복음서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태의 자료를 가지고 마가가 요약을 했고 마태의 자료에다가 누가복음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 뭐 이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신약을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정경했던 우리 선배들은 마태복음이 1번입니다. 순서대로 모아놓은 거예요. 마태가 1번, 마가가 2권, 3번, 4번 이렇게. 자, 근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쓰였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요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덧대서 첨가해서 더 불리겠습니까? 불리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16편밖에 안 되니까 이걸 소스로 마태, 누가가 쓰였다고 논리를 폈는데 우리의 선배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통적으로는 마태복음부터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보면 자, 네 가지 복음서가 서로 다른 문제들을 두고 한때 논란이 된 거예요. 왜? 같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까? 자, 이 다름이 증인들의 증언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증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쓰자.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하자. 했으면 네 사람의 얘기가 똑같이 딱딱딱 떨어졌을 텐데 모여서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쪽에서 본 사람, 저쪽에서 본 사람, 이쪽에서 본 사람이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각도가 달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다. 이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파일러라고 알아요? 프로파일러? 어떤 범죄 현장을 보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네 사람의 증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 네 사람의 내용이 똑같다. 이거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공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네 사람이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 예를 들면 제가 교차로 사고 얘기했죠. 자, 여기가 교차로인데 중간에서 교통사고 났어. 이 사람이 볼 땐 오른쪽에서 났지만 이 사람이 볼 땐 왼편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밑에서. 자, 보는 각도가 틀려. 그런데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얘기했다면 이 네 사람은 공모를 해서 짜 맞춘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다름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마태라는 사람이 본 예수에 대한 쓴 거고 요한이 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결국에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각도는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사건은 한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으로 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을 다 읽어야 돼요. 마태만 읽으면 유대주의적 예수를 보게 되는 거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방적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신학적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신성과 인성과 신학과 철학과 역사 다 어우러져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원형,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4개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넘겨보면, 자, 이제 정신들을 좀 가다듬고 맨 윗줄부터 하나씩 읽을 텐데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에서는 사탄 귀신 얘기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탕자의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트리니티, 삼위일체는 물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드러나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탄과 마귀의 정체를 밝히려고 오셨다. 맞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우리가 시간이 됐으면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오타가 좀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귀신도 얘한테 붙어라. 얘한테 붙어라.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귀신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을 나가라! 다 쫓아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3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야야 컵 좀 갖고 와봐. 야 뭐지 갖고 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섬겨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도를 보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왕도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시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 예수님,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자, 이런 것들. 자, 세상을 화목시키러 오신 거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그냥 정치대로 뭐 군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정치를 까부수고 군사를 까부시고 하면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한 가정에서 싸우는 일이 생겨요. 한 공동체, 한 민족에서도 종교 분쟁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불이 던져진 거예요. 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 전까지는 이 대심판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오신 거예요. 자기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깨뜨리는 거 하면서 부활로 보여주셨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속죄가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서 야 너희들 아직까지 못 들었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셔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온 갈릴리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야. 자, 넘겨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원수되었죠. 그 원수된 증거는 율법이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면에 쌓인 증서를 다 깨뜨린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게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세상은 다 불바다가 되고 끝났을 텐데 자기가 죽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는 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최고의 창세 이래의 최고의 은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철학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 철학과 종교로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희생으로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고 성경에 대한 오해를 잡아주시려고.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봐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불완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믿음도 필요 없는 거고 사랑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줬죠. 소망을 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자,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자, 세상에 오면은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들듯이 징조가 있을 거다 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퍼지게 좀 그때는 끝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끝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소망과 비추를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은 이방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 귀신 하면서 속박되는 거,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죄에 팔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백성들을 돌렸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는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갖고 우리끼리 부서뜨리지 않는 이상 사탄은 그런 힘이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끼리 싸워서 자꾸 무너뜨리죠. 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믿음 모습으로 오셨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됐지만 이제는 마음의 율법, 마음의 언약, 예수님을 믿는 이 새로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창세 이후, 자, 우리가 이미 구약을 다 읽었죠. 구약으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봐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듣자 하니 구약을 잘 읽다가 시가서에서 무너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몇몇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좀 다시 가다듬고 신약 성경을 한번 또 독파하자. 자, 이런 뜻으로 바로 복음서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서 서론이다 해서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다 읽어갖고 오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이걸 들으면 강연이 되지만 성경을 듣고 들으면 이거는 강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 포기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을 하시고,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강의와 또 이런 그 그림들, 왜냐하면 사실 이 지금 그 강좌를 준비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그림 준비하는 게 제일 많이 걸려요. 여기에 적절한 그림 짜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찾아보고 그림도 찾아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리포터 같이 읽지 않고 진짜 읽게 하려고,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한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금 그림까지 다 들이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복음서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개척한 지 지금 3년째,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가정교회라고 해야 돼. 이제 개척은 붙일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하면서 복음서를 못했던 거야. 자, 처음에 빌레몬서 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갔던 거야. 복음서를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구약으로 갔죠? 구약 끝냈죠? 이제 비로소 3년 만에 복음서를 들어온 거야. 이거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이번 주에 어떻게든 읽어. 영어로 읽든 한국어로 읽든 히브리 헬라어로 읽든 어떻게든 읽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는 마태복음이 완전 마스터가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일단 완전히 마스터가 돼요. 그리고 저의 계획은 이게 끝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시간별로 다시 다 섞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재구성을 해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냥 한번 쫙 드라마틱하게 한번 엮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